제가 교회력에 따라서 예배를 정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는 듯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것이지요. 우리 의왕중앙교회처럼 참 작은 교회가 조국을, 국가를, 민족을 이러면 이게 마음속에 전혀 부딪히지 않는다,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우리 참 어려울 때 구역에서도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연세 높으신 할머니도 조국을 위해서 밤새워 기도했던 이 나라였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는, 그리고 한국 교회는 이 날을 일컬어서 호국주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호국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호국주의를 지킵니다. 저는 광화문이나 등등의 곳에서 그렇게 외치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다만 하나님의 교회는 조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 민족을 둘로 세 조각으로, 네 조각으로 나누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누어진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영남, 호남, 남쪽, 북쪽, 진보, 보수 그래가면서 갈기갈기 찢겨진 민족의 정서를 하나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제가 교단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저도 광화문 그리고 대한문 앞에서 에이즈 문제, 그리고 동성애 문제 등등을 놓고 그곳에 연단에 서서 외치기도 하고, 그곳에 나가서 참 머리에 띠를 두르기도 하고, 그렇게 해오는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일에, 그런 열심에 비해서 내가 강단에 엎드려서 은밀하게 기도실에서 내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내 나라의, 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그 열정만큼 기도했던가를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진실로 한국교회는 지금 광화문으로, 서울시청 앞으로 쫓아나가서 이 대한민국을 둘로 셋으로 나누는 일이 아니라 기도실로, 기도원으로, 산속으로 들어가서 각자의 기도의 처소에서 정말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그분 앞에 엎드려 이 민족을 맡겨야 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호국주일이고, 오늘은 에스더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호국주일에 우리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우리 국민을 선도하고 우리나라를 하나님께 이끌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신앙으로 위대한 민족이 있습니다. 성경에 드러난 그 민족을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라 그럽니다. 히브리 민족은 오랜 고난과 국토 상실로 많은 시련을 겪은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의 순환을 히브리 민족과 견주어서 비교하는 경우가 더러 학자들 중에 있습니다만, 감히
히브리 민족과 우리 민족의 순환사를 1대1로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고난을 우리 민족은 겪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적은 한반도 땅 안에서 세계의 강대국들 틈에 끼어서 늘 북쪽에서는 대륙에서는 대항으로 나가기 위해서 한반도를 거쳐 가려고 그러고, 대항 제국들은 한반도를 거쳐서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그런 그 다리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엄청난 고난을 겪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민족 청소, 또 집단적으로 수십만 또는 수백만씩 죽임을 당하면서 그런 고난에 처해 본 적은 우리는 민족적으로는 없습니다. 그 히브리 민족이 57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성경은 그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바사국, 그것은 페르시아입니다. 우리들은 파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페르시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 이름을 바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원어에서 바로 번역하지 않고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우리말로 또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앞뒤도 맞지 않는 그런 국가 이름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주전 5세기 바벨론을 무찌르고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바벨론 그리고 로마와 함께 세계에서 아주 강대한 그 당시의 패권 국가를 형성하게 합니다. 그 영토는 동쪽으로는 인도,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북쪽으로는 러시아에 이르도록 광대한 영토를 가지는 대제국을 형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되었지만 포로 귀환에 동참하지 않았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집안에 에스더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여동생이 있었고, 사촌 여동생이 있었고, 그 사촌 여동생이 여러 과정들을 겪으면서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의 왕후가 됩니다. 일찍 부모를 잃고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 밑에서 자란 에스더가 폐위된 왕의 자리, 왕후의 자리에 등극을 해서 그가 왕후가 됩니다. 이때에 이 페르시아의 최고의 권력자가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아주 절대 원수로 그 민족 전체를 없애버리고자 했던 원수 국가 출신의 권력자였습니다. 하만의 권세는 가히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누렸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권력이 강화되다 보니 그가 왕에게만 행하는 애절을 하만에게도 행하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왕궁의 문을 통과하고 들고 날 때 또 길거리에 하만이 행차를 하면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서 절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임금님 이외에 누구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고 당시도 그러했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세가 강력해지다가 보니까 그의 권세 앞에 굴복하도록 백성들도 엎드려 예를 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때 왕국의 수문장인 모르드게도 예외 없이 하만에게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궁전이기는 하지만 문직이 그러면 우리들의 어감에도 별스럽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한 나라의 멸망은 언제나 궁궐의 문으로부터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궁궐을 지키는 사람은 국가를 보유하는 정말 막강한 권세도 있지만 힘도 있는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수문장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장이 모르드게가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성경 전후 과정으로 보았을 때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난 다음에 에스더의 영향력으로 모르드게가 수문장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그 왕궁의 대궐문을 통해서 하만이 궁전에 들어가고 나가고, 그런데 그 수문장이 모르드게이니까 그는 그 자리에서 진두지휘를 하면서 하만과 맞닥뜨려져야 되고, 하만이 지나갈 때 그도 예를 갖춰야만 했는데 모르드게가 그걸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그 본문을 다 해석할 방법이 없고, 분명한 것은 그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각을 가지고, 그가 비록 나라가 망해서 끌려온 포로이고 포로 중에 한 사람으로 오늘날의 왕비가 히브리인이고 수문장이 히브리인이고 그렇기는 하나, 비록 그들의 신분에 관하여 정확한, 나는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내가 섬기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민족의 원수이고, 그 민족의 원수이면서 지금 기본적인 법도를 어그러져 있는 하만에게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배를 받는 것은 하나님뿐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 왕 외에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는 신관이었습니다. 경배를 받는 것은 하나님뿐이시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사람 앞에 절하는 것은 민족적 자존심에 상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적어도 그 대상이 하만일 때 하만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드게가 모르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권력과 왕과의 친분 관계를 활용해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모조리, 오늘 우리들의 표현대로 하면 인종 청소를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만도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런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 하만에 대하여, 모르드게에 대하여, 그리고 에스더에 대하여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를 밝히려고 들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느 민족이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구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오기 이전에 나라가 존재할 때 가졌던 민족과 민족끼리의 극단적 악한 감정들이 표출되지 않도록 그들은 삼가 조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끔 자존심이라고 하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자존심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은 결코 배타적인 정신도 교만도 아닙니다. 자존심의 본질은 자기 정체성의 표현이고 자기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존감은 자기를 긍정하는 마음, 그게 자존감입니다. 개인이고 민족이고 이 자존감이 없으면 망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존감에 결단코 히브리인들은 이 자존감을 내려놓지 않는 민족입니다. 비록 나라가 망해서 지금 끌려왔고 페르시아 왕궁의 수문장이지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내가 머리 숙여 경배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더더욱이나 우리 민족의 원수인 하만의 족속과 경배를 그를 섬겨서 그를 윗전으로 섬길 수는 없다는 것이 모르드게의 사고였습니다. 우리도 민족적 자존심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작고 분단되어 있어도 내 나라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이것이 민족적 자부심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민이라도 해서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외국에서 나가 있던 이들이 되돌아오는 상황이 되기도 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내 조국에 관해서 아주 비하의 발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그랬던 그런 시절들을 우리가 묵묵히 견뎌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의 크기는 세계가 약 200여 나라인데 그 중에 딱 반절쯤 100위쯤 속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의 아주 부자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구 비례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학 졸업자, 가장 많은 유학생을 가진 나라입니다. 세계 각국이 놀랍게도 저는 지금도 그 단어가 생소하지만 코리안 드림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뭔가 그대로 꿈을 실현해 보겠다고 대한민국을 찾는 이들이 많아져 있습니다. 제가 나가는 신학대학교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물론 석사, 박사 과정으로 오는 이들보다는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학력을 취득하고자 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한 학교는 약 한 400명 정도, 한 학교는 2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유학생들이 학교 재정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제가 훌러에 가서 공부를 할 때 그 훌러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대학교가 한국 사람들 때문에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었는데
그 시절에 미국 대학교들이 한국 유학생들 때문에 학교가 유지된다 그럴 정도였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대학교들이 그리고 대학원들이 외국 유학생들로 학교가 유지될 정도로 유학생이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로 볼 때 이 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20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적, 민족적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그가 눈에 띌 것이고, 그에 대한 뒷조사를 해보니 그가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놈들을 가만두고 싶지 않은 민족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모르드게를 그냥 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들을 모조리, 정말 유대인 인종 청소를 계획하게 됩니다. 왕이 하만을 얼마나 신임을 했는지, 왕에게 어느 한 민족을 없애겠다고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왜 그를 민족을 없애려고 하느냐 등등의 것들을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만에게 네가 원하는 사람들을 네가 원하는 방법으로 죽여라. 아무리 제국의 왕이라고 해도, 황제라고 해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은 그렇게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제2 권력자답게 조직적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민족 청소를 위해서 차근차근히 준비해가기 시작합니다. 4장 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옷을 찢고 통곡했습니다. 모르드게뿐만이 아닙니다. 3절입니다. 왕의 명령과 조사가 각 지방에 이르며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러면서도 모르드게에 대한 원망이 유대인 속에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독특하게 특별하게 하만에게 대적을 해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해치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리고 하만에 대하여 분노보다 모르드게에 대한 분노가 더 컸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울며 금식하는 일이었습니다. 민족의 존망이 걸린 중대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언제나 내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면 더욱더 나는 내 감정대로 했는데 그 감정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영향이 미치는 일들을 허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민족은, 국민은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입니다. 배 안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고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가 있어도 배가 침몰하면 모두 죽습니다. 타이타닉 호가 깨져서 대서양에 가라앉을 때 부자들은 살려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다 함께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도 내 문제가 곧 나라의 문제요, 나라의 문제가 곧 내 문제인 것을 아십니까? 민족이 흥하면 모두가 흥하고 나라가 망하면 모두가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흥하기를 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 탓이다, 어떤 사람을 타켓으로 삼아서 마녀 사냥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때는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여야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다 마땅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결정이, 그들의 영향력이 이 나라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함께 울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우상 숭배의 나라입니다. 우리로부터 3, 4대만 올라가면 우리 선조들은 모두가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전국에 30만 명이라고 하는 통계를 가진 점쟁이, 무당, 박수들이 있습니다. 샤만들이 이 땅에 30만 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목사보다 2배나 더 많습니다. 제가 목사이니까 그런지 얼마나 목사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보다 2배나 샤만이 더 많습니다. 우리 국민의 약 70%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들이 하나님의 교회에도 가득합니다.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북은 공산주의를, 독재자를 우상으로 섬기고 남쪽은 자본주의를 우상으로 섬깁니다. 북은 독재자를 하나님처럼 섬겨서 경제를, 백성들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남은 경제를 하나님처럼 섬겨서 사람을 피폐시켰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내 나라, 내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이 어렵다고 기도하지만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회개를 구하는 기도가 잦아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제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도 나도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잘 사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부자로 살기를 바라지만 내가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건강한 삶을 살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진정 잘 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하나님 없는 경제는 머티리얼리즘, 그러니까 물질주의가 되고 결국은 만몬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본질적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음입니다. 우리는 말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은 경제를, 돈을 섬기며 삽니다. 건강한 것이 좋고 중요하지만 육체가 우상이 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을 사모함으로 투자하는 시간의 대비를 한번 주님 앞에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는 육체가 우상이 된 지가 오래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민족이 갖는 당파성을 회개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사회도 갈등과 이견이 있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그 갈등과 이견을 슬기롭게 풀지 못하고 파당으로 대립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두가 대립합니다. 갈등합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슬기롭게 하나로
묶어가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여야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계층 갈등, 노사 갈등, 이념 갈등, 모두가 다 망국적 갈등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역 감정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참 딱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전라도 그러면 좌파로 저기가 북한 땅인 것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로 이 땅에 지역 감정을 버려야 합니다. 시간이 없지만 저는 지역 감정의 아주 철저한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역지를 찾아서 갑니다. 교역자가, 전도사가 사역지를 찾아갑니다. 11곳을 찾아갔는데 어느 한 곳에서는 제가 그곳에 가서 석 달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석 달 동안 사역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목사님에게 찾아갔더니 황 전도사 정말로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황 전도사가 어디 쪽 사람이라고? 우리 장로님들은 다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잖아. 근데 그분들이 어디 쪽 사람이라고 자네를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네? 저는 그날로 잘린 겁니다. 마지막 12번째 교회에 찾아갔는데 그 찾아갔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대구 분이셨습니다. 아예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주님,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되면 주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부르지 않은 것으로 듣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그곳에 가셔서 제가 낸 이력서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일부터 나와서 사역해야지. 아니 목사님 대구분 아니십니까? 저는 전주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그게 뭔데? 그분은 영남 분이시고 그 중에서도 대구 분이셨는데 그곳에서 사역하는 전도사가 5이었는데 5명 중에 한 분만 빼놓고 다 호남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 3년 하면서 지역 감정에 대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담임하면서 호남 사람보다는 부교역자를 전부 영남 쪽 사람들을 주로 부교역자로 함께 동사했습니다. 지역 감정 버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내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분리하고 하나님은 통합합니다. 그 갈등과 분리의 감정들이 우리나라를 사색정당으로 문들게 하고 결국은 나라를 빼앗기는 우리의 근대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당파성을 회개해야 합니다. 또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한 해에 약 2,000명이 군대 가지 않으려고 위장하다가 감옥에 갑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을 빌미로 국민의 의무를 하지 않으려고 회피하다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적인 병역거부라 그래서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말하지만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삼가해야 합니다. 혹시 자녀를 외국으로 보내더라도 그리고 유학 그리고 또는 이민 등등의 일들을 하더라도 우리의 민족적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조국에 대한 최소한의 부담을 가지고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르드게처럼 울어야 할 대상은 북한 동포입니다. 탈북자들을 보십시오. 굶어 죽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고 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 수가 무려 30만입니다. 목숨 걸고 나온 사람을 받아주는 나라도 없습니다. 중국은 이들을 추방하고 북한 스파이들이 이곳저곳에서 그들을 잡아가고 참으로 불쌍한 백성입니다. 악한 지도자 때문입니다. 세계를 향해 전쟁을 선포하는 무모한 독재 권력자 때문입니다. 백성은 굶주리는데 여전히 핵으로 미사일로 세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북한 동포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북한에 있는 내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민족을 말살하는 음모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는 울었습니다. 왕후 에스더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내 민족이 망하면 나도 망한다. 민족이 망했는데 나 홀로 호의호식할 수 없다. 내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리고 왕에게 나갑니다. 4장 16절입니다. 당신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에스더의 이 결연한 의지가 백성에게 전해졌고 백성들은 모르드게와 함께 에스더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드렸습니다. 7장 3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할 일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사명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울고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북한은 배고파서 굶주리고 남한은 배불러서 타락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도자가 우상이 되고 남한은 돈과 자기를 우상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증오의 시대를 끝내고 사랑의 시대를 열리게 하옵소서. 한민족 두 나라가 우상을 버리고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성경은 나라의 위기 때마다 기회로 바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사무엘의 느헤미야가 영국이 그랬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왕에게 나간 에스더가 말합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스더는 히브리 민족의 운명이 파사왕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며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페르시아 왕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 왕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 나라를 일으킬 수도 있고 망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내 하나님이신 줄 믿음에 나매하십시다. 나라의 미래는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김정은이 나라를 좌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이 나라는 움직여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교회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두에서 한란까지 세계에 흩어진 1천만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8천만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민족에게, 우리 의왕중앙교회 적은 식구이지만 꿇는 무릎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나라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